이번 시간에는 지난 심판에 이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앙과 또 심판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재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앙에는 기근이 있고 또 홍수, 질병, 먹거리라든지 음식이겠죠. 식품, 환경의 오염, 또 방사능. 그래서 자연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우주, 이 땅이나 또 공중이나 모든 곳에 다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거라든지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이죠.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10가지의 대표적인 애굽의 신들, 잡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크놈, 하케트, 게부, 케페르, 하토르, 이것은 그 애굽에서 하나의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크놈이다 하면은 나일강의 수호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케페르 하면은 태양신으로 아침, 낮, 저녁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 땅과 우주, 자연계에 이런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 이모탭과 이시스, 누트, 오시리스, 아문, 라, 호로스, 이것도 신이죠.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하늘의 여신, 물의 여신, 태양의 신, 이와 같이 각자의 그 주제, 각자의 위치에서의 그러한 신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이 바로 이러한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서부터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또 시리아, 레바논, 또 예멘, 이라크, 이란, 하여튼 이런 중동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제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징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재난입니다.
이게 다 심판이에요. 이건 있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올 겁니다. 말세지 말에 물가는 뛰죠. 인건비도 뛰죠. 이제는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이 올 겁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심판, 이러한 재앙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는 아이티예요. 저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예요. 아이티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국가죠, 나라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남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지진도 자주 일어나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진흙으로 만든 쿠키, 과자라는 얘기예요. 진흙을 갖다가 곱게 걸러서 거기에 버터, 소금을 가미시켜서 햇빛에 말려서 과자를 만들어요. 이게 말이 과자지 진흙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흙 속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나 병균들이 있겠어요. 이것을 먹는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나타나는 현실이라.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붕괴되고 재산적인 피해, 인명적인 피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이런 지진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 더 많이 지진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의 재앙도 있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죠.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상징성 있는 특수한 재앙입니다. 열왕기상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아프리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곡식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요. 자연재앙이 일어납니다.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통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물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재앙이에요. 사람과 가축이 같은 우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부족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갔다 와야 됩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갔다 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에요. 많은 박테리아, 병균이 있어요. 수질 오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도 있습니다. 이제는 만년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만년설이 다 없어져요. 빙하가 다 녹아납니다. 그래서 해안가의 근처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대는 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 근처에는 전망이 좋다 해서 집이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위험합니다. 물이 상승합니다. 수면이 올라가요.
왜? 빙하가 계속 녹아서 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그런 집들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빙하가 녹아내리니 이제는 과거에 등산을 했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던 실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 속에서 파묻혀 있지만 빙하가 녹는 바람에 얼음이 녹는 바람에 실종된 사람들이 찾아날 수 있는 거예요. 시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어떤 설산을 등산한다는 것은 꿈에서나 할 수 있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빙하가 다 녹아내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없어지겠죠.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동남아 열대지방입니다. 예루살렘도 열대지방이에요. 사막도 열대지역입니다. 그런데 눈이 내려요. 상상이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에서 눈 속에 파묻혀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더 많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재앙입니다. 심판이죠. 방사능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의 원자가 원자력이 방사능이 노출됐어요.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오염돼서 생물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것도 우리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이런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GMO, 우리 잘 알고 있죠? 심각합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GMO가 우리의 식생활에 파고들었어요. 말 그대로 GMO가 뭐냐? 유전자 변형 개체예요. 유전자를 병형을 시켜가지고 A라는 물질을 가지고 B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를 가지고 10개,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요. 왜 그러느냐?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뭐냐? 유전자 병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 갖고는 10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곡식,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유전자 변형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10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게 바로 GMO예요. 근데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 유전자 병형한 농산물, 특히 옥수수, 이 쥐에게 투입을 시켰어요.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치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 암이
건두종암이라는 그런 식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옥수수 특히 다 이런 유전자 변형으로 나온 GMO 식품들이에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암이,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몬산토라는 죽음의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것을 GMO, 유전자 변형 식물들, 곡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식물이나 사람이나 가축에게 이런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재앙입니다. 인류의 재앙이에요. 질병과 바이러스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염병과 가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이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 이 말이 돌림병과 재앙과 연병, 종말의 징조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류독감 우리가 들어보셨죠? 조류독감 이거는 말 그대로 새 종류, 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철새 여기에 전염이 돼서 많은 조류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조류 독감을 우리가 AI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매년 창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왜냐? 털새가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의 조류 독감에 걸린 철새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닭과 오리는 우리 식량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음식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나 철새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기근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돼지 콜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콜레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돼지도 무슨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부위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잖아요. 뭐 족발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돼지 콜레라가 걸려있는 돼지를 또 살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근, 재앙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구제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예요. 소는 모든 뭐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소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가죽서부터 피, 뼈까지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사람들이 섭취하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제역에 걸리면은 우리가 섭취할 수 없잖아요. 다 살처분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그만큼 양식, 식량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근과 재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즈. 더 이상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요.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이즈에 대해서는 다음 종말론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룰 때 자세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 보세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스스로에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재앙이에요. 흑사병. 이것은 유럽의 과거에 1347년서부터 흑사병이 있었어요. 중국의 6,500만 명, 유럽의 최대 7,500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이것도 질병이고 재앙이고 심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볼라 1976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에볼라라는 그러한 출혈열이 발생했어요. 이런 전염병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스 들어보셨죠? 변종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신종 호흡기 전염병이다. 이거 중국에서 후베이 성에 있는 하양 도시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스라는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메르스. 이것은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라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물론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지만 동물이나 가축에게 많은 그러한 치명타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카 바이러스. 우리 들어보셨지요? 머리가 커지는 겁니다. 소두증을 유발합니다. 또 머리가 또 작아지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머리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기로 인해서 옮겨지는 바이러스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심각했습니까?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새로운 변종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잖아요. 흑사병서부터, 지카 바이러스부터, 메르스, 사스, 또 지금 코로나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백신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더 세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과연 666에 감염이 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과거에 사스나 메리스나 이럴 때 맞았던 그러한 백신이나 똑같은 건가요? 틀릴까요?
물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백신이 틀려졌겠죠. 그래서 맞은 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19까지 오면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면서 예방이나 또는 치료제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666일까? 지금까지 맞아왔던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666일까? 적그리스도의 표가 될까? 그럼 다 과거에 맞았던 백신을 떠나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이 과연 666의 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또 치료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방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는 이 백신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됐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666 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죽어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표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백신이라든지 666에 대해서는 제가 통말론 시간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근, 지진은 역병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번역되는 그러한 성경책에는 역병이 누락이 됐어요.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역병이 사회의 불안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어떤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역 이게 전염병이 이게 역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사회 불안 요소가 될까봐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떨까봐 이걸 뺄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신약 전서 1938년 킹 제임스 한글판 또 1885년 1624년에 나왔던 거 보세요. 다 역병이 있어요. 온역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된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성경이 이게 빠졌어요. 기근과 지진은 있지만은 전염병이 없어요. 시질, 악한 역병과 지진과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바이러스가 나타나겠죠.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몰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시대별로 역병이 생겼잖아요. 전염병이 생겼잖아요. 그럼 다음에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그럼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까요? 가능성도 있겠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새로운 또 바이러스, 역병, 전염병이 또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점차적인 시대적으로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고 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안 나타난다라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섭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항상 주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실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강력한 전염병, 온역,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재앙과 심판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